나이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바라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목요일 아침 함께 중보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와 특별히 도담교회를 위해서 8월에 있을 전교인 수련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과 사역자들, 리더십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선교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야 할 일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교인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되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공동체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이끄심 앞에서 건전교인 수련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성공동체가 하나 되고 하나님 도담교회, 옥도교회 있는 자들의 침례교회 함께 연합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곳곳에 세우시고 주의 나라의 천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담교회가 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집사님 방송 송출이 안 되죠? 그러면 그 밴드에다가 좀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송출이 안 된다고요?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스의 아들 무셀레마랴와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라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야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니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억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엘과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야와 능력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니 아니나 그의 아버지의 장자로 삼았고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라요 넷째는 스가라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인터넷이 안 돼서 송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리네요. 우리 성도님 기다릴 텐데, 아이고 죄송해서 어쩌나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문지기.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뭐 문지기들 이름까지 써놓나? 해도 너무하네. 이게 성경이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성경의 저자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싶어요. 여러분, 문지기가 뭡니까? 건물 관리자들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요즘으로 보면 아파트 안전요원들, 또 경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이름이죠. 그냥 지나쳐도 될 이름들, 굳이 이렇게 중요한가 싶은 사람들의 이름까지 이름을 적고 또 그들의 이름을 제비를 뽑아서 또 결정하고, 그 뒤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따가 보시겠지만 곡간, 성전의 곡간을 여러분, 곡간이 뭡니까? 창고잖아요. 창고지기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놓고, 심지어는 레위 사람인데 성전에서 일이 없어서 성전 밖에서 또 일들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참 이런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곡간 관리인, 재판관, 행정관, 세금 징수관, 레위인 중에 성전 밖에서 이런 일을 맡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핵심은 제사잖아요. 그럼 좀 뽐나게 이렇게 제사를 돕는 일을 하거나, 또 찬양대 어제 확인했잖아요. 뭐 찬양을 하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뭐 좀 그런 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냥 성전에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고, 밤에 경비를 서고, 안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창고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정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우리 오늘 좀 더 쉽게 묵상할 것은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여기서 우선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문지기의 반장. 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소가 있습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아까도 좀 문지기 일 중에도 좀 크고 작은 일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중간중간에 보면 능력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보면 이 일을 좀 해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 능력 혹은 명철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일조차도 질서를 따라서 일을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대소를 막론하고 질서를 따라, 직임을 따라, 명철함을 따라 제비를 뽑아가며 질서 있게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하찮아 보이는 일들,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일들도 성경은 정확하게 성전에 관련된 일 속에는 하찮은 것이 없고 쓸모없는 일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조차도 인위적으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지기의 직임 역시도, 그 순서 역시도 제비를 뽑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도록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대소를 막론하고 이 일을 맡기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성전의 핵심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이 성전 문지기는 바로 레위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는 즐거움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겠죠. 여러분, 성전에 문지기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오늘날 보면 매일 성전 교회 나와서 아침에 출근 일찍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한 사람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 사실 오늘로 보면 성전 문지기는 바로 목사죠. 아침 일찍,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4시 반 부터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예배당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목회자가 바로 문지기와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인사하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배웅하고, 큰 문지기나 작은 교회 문지기나 다 문지기죠. 문지기의 생명은 어디입니까? 그곳을 지키는 거죠. 너무 목회자가 바쁘면 안 되겠죠? 자기에게 맡겨진 예배당과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를 같이 살아가고 그 곁을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죠. 그 일이 즐겁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바로 목회자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사오. 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장막이 아니라 허벌나게 좋은 집이겠죠. 엄청 화려하고 엄청 넓고 엄청 비싼 곳이겠죠. 거기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가 바로 결정하겠죠. 교회의 크기가 크든 작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그것이 마땅하다 믿으니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원했던 삶은요, 여러분, 다윗이 부러워하고 갈망했던 삶은요,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공간인 성전에 머무는 삶이었어요. 성전에 머물겠다는 갈망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라 하겠죠. 대궐 같은 악인의 장막보다 초라해 보이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문지기로서의 삶, 비정규적인 일이긴 하긴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문지기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는 또 형제고 누구는 어떤 집이고 그 집에는 18명 있고 그 집에는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문지기였고. 여러분, 이걸 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예배당을 사모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 시간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기억하면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피곤한 몸을 일쳐서 복종하여 새벽을 깨우는 거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가 기억하시죠. 그 성전 문지기라도 좋으니 주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는 저와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전 문지기라는 말이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주님께 기억하신 바만 될 수만 있다면 이 일도 괜찮다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화려한 자리는 아니어도 그저 문을 열고 닫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것 같아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그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지기들의 생명은 건강이에요. 아프시면 안 돼요. 새벽기도 빠지지 마시고 아프지 마시고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문지기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 창고지기들이 나옵니다. 문지기가 아니라 이건 창고지기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그래서 20절부터 28절까지가 다 창고지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집에 누구 집에 누구가 창고지기들이었습니다. 창고 관리자였습니다. 오늘로 보면 물류창고 직원이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저 1단지 앞에 쿠팡 물류창고 말이죠. 거기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의 후손이 맡았다는 거예요. 성전의 창고, 성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맡은 사람이죠. 이 창고는 누가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26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면 부자들, 힘 있는 자들, 또 전쟁에서 승리한 전립든 분들을 받아서 보관하던 곳입니다. 28절부터 26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시작.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하나님의 성전에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부델과 수루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주의를 받았더라. 이 성물 창고에 누가 드린 것들이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싸워서 이긴 것들, 그의 부하들이 구별하여 주께 드린 것들, 심지어는 사무엘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루의 아들 요압이 전쟁에서 얻은 것까지 구별하여 창고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얻은 것들, 헌신하여 담은 물건들,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많습니다. 이 일은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감당했어요. 성도들이 드린 헌물을 보관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고, 그것이 이후에는 집사를 세워서 또 관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허찮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일,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자손 중에서 이 일이 은사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물 관리에 믿음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헌신이, 그 헌금이 엉뚱한 대로 쓰여지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일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안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드릴 마음도 있고 드릴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데나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하여 결정된 일에 헌금이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도 의와도 의논하지 않는 특정 인물들에 의해서 헌금의 출처, 사용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은요, 잘 관리해야 돼요. 투명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교회 헌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건강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곳간을 따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 성전의 투명한 재정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드린 것도 따로 구별해서 따로 별도의 사람들이 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그 드려진 하나님에 대한 헌물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의 문제가 나타나는 곳에 건강성을 지표로 삼을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건전하게 관리하느냐가 그 교회의 건강성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신 재정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구별하고 또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부채를 정리하시고 또 속히 건강한 건전한 재정의 건정성으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곳간을 맡은 자들, 이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주께 드려진 물건까지도 관리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도담교회와 또 성도들의 가정의 재정 관리도 함께 점검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선순환이 일어나는 재정 관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29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다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의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별도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전 밖에서라고 돼 있잖아요. 성전 밖에서. 이 사람들 중에는 관원, 그러니까 관료들이 있었고요. 재판을 맡는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요단 서쪽편에 관료로 쓰이는 받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 섬기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도 관료가 되거나 재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고 군인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성전 안에서의 레위 일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전 안에서만 일한 사람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관원으로 재판관으로 또 군인으로 살아가는 레위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의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성전 안에서 레위인의 거룩과 구별된 삶뿐 아니라 그가 일상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 살 때 레위 사람이 있는 모든 곳도 거룩함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오늘로 보면 성전 문지기라고 말했던 목회자가 자기의 교회 안에서의 거룩하게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그가 사는 일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것 중요하겠죠. 성도로서 교회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모습 말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엄마이지만 또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거룩성 말이죠. 그리고 그가 있는 사회와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세워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세우도록 하는 말씀이 이에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따라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라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전의 곳간을 맡은 창고지기라도 좋사오니 주를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일뿐 아니라 성전 밖에 일이 주어질지라도 우리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을 따라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모스로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